오늘 새로 출간 후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발심했던 저희 지난 30년 전 첫 출발했다가 다시 생각을 일깨워줘서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큰 교무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초발심으로 여러 어른님들과 동지들한테 요즘 제가 평소 공부하고 있는 그 마음 공부의 그 일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 세상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생각에 깊이 젖어서 지나왔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내부의 그 제도 개선에 앞장서서 막 의견을 제견하기도 했고, 기숙사 들어와서는 교육제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대표로 가서 교육부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로 나와서는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정치 문제, 이거 이렇게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참 후에 제가 마음 공부를 깊게 천착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내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할 때 그때 세상도 변하는구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변화되기를 내가 계속 할 때는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이 일체 유심조의 이치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체가 내 마음이 나타난 바라 한다면 그 근본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세상도 변할 것이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 자각이 점점 깊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우렁찬 목소리로.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가 하는 그 참회의 마음이 깊게 들었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교육법 39장에 하셨죠.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개선하라. 나를 바꾸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또 바꾸려고 들여다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5만 가지 마음을 먹고 살아요. 그죠? 그 마음을 다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마음 하나를 바꾸면 내 마음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길이 없을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실히 보았더니 그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면 다른 모든 것도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를 평소에
난 무능하고 바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꾸어서 아니 나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삶을 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이런 물음을 나한테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지? 예. 이 물음을 오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오늘 이제 출발하는 학생들도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어주십시오. 예. 오늘 수많은 깨침을 얻은 선각자들은 이 물음에 삶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누군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되면 점점점 내 모습을 찾게 된다. 오늘날 이 뇌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왜 옛 선사들이 그 화두를 걸고 끊임없이 탐구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뇌과학이 밝혀줬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물으면 언젠가 꼭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내가 밥을 먹다가도 산책하다가도 아침 선할 때도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언젠가 내가 물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이 물음을 묻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예.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3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일 때 주변 어른들로부터 3만 번에서부터 5만 번 자기 부정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세뇌된다고 그랬습니다. 너 문제가 많은 놈이야. 넌 나쁜 애야. 이따위로 해가 되겠니? 넌 죄가 많아.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래 난 무능한 사람인가 봐. 난 못난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지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묻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죠. 물어봐야 뻔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탐구하는 사람은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묻게 되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내가 잘못한 내가 벗겨지고 그 속에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멋진 위대한 나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범부 중생이 아니고 부처야. 열애야 내가. 내가 가난한 거지가 아니고 거부장자야.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조물주야. 창조주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 이게 나가 아니고 내가 하늘이고 내가 허공이야. 아마 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은 그래 맞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난 그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왜 열애야.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가 조물주라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범부중생이야. 내가 못나서 무능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내가 범부중생이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적공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집니까? 되어지질 않는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보조스님 수심계를 만드신 보조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가 중생이다 생각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오렴수라고 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더 멋지게 이야기한 것은 정사작반이다 그랬습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다. 범부 중생을 가지고 밥을 하면 범부 중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내가 부처가 돼서 밥을 쪄야 된다. 예, 선사들이 그래서 기와장을 가려서 그거를 만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쇳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이미 온전한 존재다는 것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게 도노점수다는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그렇죠. 구름이 그치면 푸른 하늘 빛이 나니 본래 마음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예, 노래 왜 부릅니까 이것이? 본래 마음 깨고 보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닦고 보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다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한 눈 밝은 과학자가 세상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금 인류가 수백만 년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왔는데 그 눈박을 과학자가 지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구가 둥그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지구가 평평한 것을 둥글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둥근 지구였어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부처였습니다. 조물지고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부장자로 살아왔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대상상사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법문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그 법문집 3집 91페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불이 나한테 다 가르침을 줄려 해도 내 그릇이 작으면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처요, 하늘이요, 열애요, 상제요, 조물주니라. 학생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부처요, 하늘이요, 열애요, 상제요, 조물주니라. 네, 얼씨구입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예. 나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나겠죠. 정산종법사님께서도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허공이 되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이 다 소유하고 있나니 우리가 대인이 되려면, 부처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대인이 되려면 마음을 허공같이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비워보십시오. 내 마음을. 예. 허공같이 비우려면 내가 허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무한히 열리는 허공을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 순간에. 일체를 내가 품고 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내 육신, 이 몸만 난주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체 분별이 점점점 녹아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한번 높이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세상 내다보면 이게 뭐 분별할 게 없어요. 다 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극을 해봤는데 왕이 된다고 할 때 완전히 내가 왕이 되어질 때 그 순간에 뭘 느끼냐면 그 순간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 연극을 하면 말이죠. 저 내면에서 깊은 기쁨이 와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왜 그런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마음공을 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무아를 느껴요. 무아경을 느낀다고. 기쁨이 따라오는구나. 나라는 것을 주장하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은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소가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소가 멍멍하고 짖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짖을 수가 있죠. 고양이가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사과나무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가 수백 개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과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끌벅적 막 싸우고 난리가 났네. 그리고 내다보니까 사과 하나하나가 서로가 네가 옳니 그러니 네가 이쁘니 내가 예쁘니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고요. 사과 하나가 난 줄 알고 있다면 그런 분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나무가 돼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웃기고 있는데 이게 너도 나고 못난 너도 나야. 다 나야. 내 의식이 사과에서 사과 나무로 될 때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과는 말이죠. 사과 나무는 깊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허공에 기운을 뻗어 있습니다. 내가 허공에서 볼 때는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다 내 자식이죠. 배가 더 맛있다, 사과가 더 맛있다 논의할 것이 없이 다 귀한 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의식을 바꾸는 것. 대종사님께서 이 도는 코 풀기보다 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돌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닦는 것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관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부처다는 것을 알면 돼요. 내가 이미 유능하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 무능함을 가지고 그걸 바탕해서 유능함이 되려고 애를 쓸 때 이미 나는 추락한다는 겁니다. 자, 무시선장에서 정말 소태상께서 내주신 이 대법인 무신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선을 하려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가 뭡니까? 진공이 허공이에요. 텅 빈 허공, 채를 삼으라. 채가 뭡니까? 몸체요. 내 몸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일체 분별이 녹아납니다. 응아에도 주안부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허공이 되면 모두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시비가 녹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육건 동작이 다 공정정지한 자성에 부합되나니 이것이 대성선이요 사막병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허공이 될 때 내 삶 자체가 하나를 보게 되고 온전한 생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바뀌기 전에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나를 바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난 중생이야, 난 피조물이야, 난 이게 육신이야 하는 것을 떠나서
내 존재를 저렇게 허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걸 백주년 앞에서 우리가 유무념으로 공부해 갈 때 점점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연극을 정말 잘하는 연기자들은요, 왕의 대본을 딱 내놓으면 그냥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왕의 말을 연습하고 왕의 생각을 유추해서 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행적공이라는 개념이 달려야 됩니다. 내가 이미 왕인데 왕이 되어서 연습하는 것이 그게 적공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이 되려고 따라갈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무시선의 삶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정산종부선에게 허공이 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이 육신 하나를 나로 알고 사니까 끊임없이 말이죠. 나는 바꾸자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바둥거렸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거닐면서 산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럼 그 산의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산을 느끼고 있으면 일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무가 되어보십시오.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무로 느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에고가 강한 사람은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아파하는 동지가 될 때를 바라볼 때 그 동지처럼 내가 아파하면 돼요. 같이. 그때 하나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함께 아파할 동지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말없이 아파만 해주면 하나가 되면 해결이 다 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무시선법이더라고요. 진공으로 채를 삶을 때 사랑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니까. 많은 오늘날 우리 후배 젊은 교무들이 이러한 모습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100주년 이후에 나만 바꾸면 되고 내가 진공이 돼서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이 말이죠. 소태산의 법을 향해서 춤추면서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배들이 그 주역이 될 것이고 그런 날을 기릴 때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박수 칠까, 껄껄껄 웃으실까. 근데 만약에 나는 두고 세상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면, 다른 사람 어떻게 변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이 없다면 얼마나 대종사님이 슬퍼하실까. 원기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세상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개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게 되새기면서, 그래, 나를 보고 내가 바뀔 때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사는 나날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저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